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짤막하고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너무나도 이 성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거짓된 종교가 생겨나고 거짓된 철학이 생겨나고 거짓된 정치가 생겨날 것에 대한 모든 경고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참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기독교인은 좌파적 사고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도 하게 됐다는 게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저도 참 설교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해야 하는지, 할 필요도 없는 설교가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또 들려져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여기에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벌써 경고했었고 또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해라. 자, 그분 안에서 행해라. 이게 그분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서 행해서 우리가 빨리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서 뿌리를 빨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빨리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상대방의 음흉한 계획을 찾아내기도 하고 복음 아닌 것도 구분해내기도 하고 내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거나 빨리 세워서 쳐서 확고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8절이 바로 이걸 빨리 세우지 못하면 뭐가 들어오느냐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내용이 철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강단에서 설교가 전파되면서 이 설교를 너무나도 이렇게 철학과 성경을 잘 섞어서 사람들에게 기발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죠. 그들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해대니 그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성경이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자칫 잘못되면 철학이 되거나 속임수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좌파적 사고가 바로 우리가 속임수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속임수로 만들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 노략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어떤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고 깊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철학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라는 이런 사상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 위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략질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 주의해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전통이나 유치한 원리, 이게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들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거든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니까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분 안에는, 자 보세요, 이게 왜 앞에 유치한 원리가 되고 세상 철학이 돼서 돌아오느냐면은, 이 세상 철학이나 유치한 원리, 즉 쉽게 말해서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공산당 사상은요, 뭐를 빼버렸냐면은 9절과 10절을 빼버리고 철학을 만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요,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은 보이지는 않아요. 신격에 충만한 상태로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라고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철학이나 유치한 원리나 이런 사상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격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각 개개인들의 체험으로도 충만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정사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권세의 머리는 뭡니까? 모든 세상의 임금들이나 왕들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 중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보세요. 우리가 빨리 복음 안에서 뿌리를 안 내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되돌아온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좌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뭔가가 대화가 되지도 않고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막닥뜨려야 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도대체 그들도 여러분, 이렇게 좌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문재인이가
천주교인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교회 다닌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같은 기독교고 같은 예수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왜 우리와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가? 오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각해? 유물론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산당이라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권위를 싣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텍스트, 이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고 자기들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하나의 보조의 수단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관과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좌파적 사고, 성경적 가치관, 이 둘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고, 자, 그들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그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에서 무엇이 어떻게 분명히 다른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과 우리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왜 저러나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고 그래야만이 깨부술 수가 있는 것이지, 왜 그래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보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근본적인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월적 존재, 곧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충만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는 하나의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호주에 와 있을 때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기 아마 이 시드니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두 권의 책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 예수, 이민자 예수. 인간 예수, 이민자 예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빨갱이 중에 빨갱이였어요. 우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이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지금 이 마르크스적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는 유물론적 하나님이고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을 부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적으로 실제하는 분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적 실체를 믿으니, 영적 실체를 이쪽은 부정을 하고 영적 실체는 우리는 영적 실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뭐냐?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그런 세상은 왜? 유물론, 보이는 것만 믿는데 무슨 천국 지옥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보낼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성경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철학,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철학이 신비스럽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든 이 공산주의가 너무나도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지상낙원을 만들어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 신앙인들의 인간관은 인간은 주로 사회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사회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중립적이라고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첫 번째 뭐라고요? 사회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그래서 지난날 봉건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어떤 구조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은 어떤 구조 안에서 봉건 구조면 봉건 구조 안에 제도 안에 인간, 그 다음에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안에 있는 인간,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안에 있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와 틀 안에 그 구조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악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하거나 중립 정도는 되지 인간은 결코 악하지 않다. 저희 교회에 참 오셨다가 얼마 전에 가신 분이시지만 참 마음에 늘 이렇게 있는 형제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좌파 중에 본인이 좌파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것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반대로만 내가 절대 맹신하고 쫓아갔던 게 너무너무 분하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연구하고 책을 보다가 결국 딱 한 가지 깨달은, 어디에서 좌파가 우파가 나누어지는가 자기는 봤더니 우파는 인간은 악하다로부터 인간을 보기 시작하고 좌파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출발 자체가 둘은 완전히 다른 구조 안에서 인간의 선과 악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인간의 발전사들을 보면 전부 다 악이 발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절대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예 안 통하는 겁니다. 왜? 선하거든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시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속상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지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윤리와 도덕, 이런 관점에서 전혀 우리와 다른 윤리, 우리와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도덕과 윤리를 상대주의적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윤리 신학이거든요. 상황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상황신학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 시대가 변하고 시대는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형편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상황윤리 신학을 거기다 적용을 하는데, 이건 정말 그걸 적용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빼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걸 허용하는 순간 그게 더 깊이 빠져. 그래서 우리가 상황윤리 신학 때문에 뭐가 나왔냐면 열린 예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열린 예배가 나와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모두 들어와서 마음껏 음악도 경건한 음악으로 가기 전에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래서 복음 선거가 아닌, 찬송가가 아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그냥 세상 음악, 비슷한 음악, 우리 옆에 있는, 제가 힐송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이 음악이 온 교회에 퍼져서 열린 예배라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열린 예배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닫힌 예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닫힌 예배로 가는 예를 보셨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윤리 신학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상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서는 유대인이 사고하는 방식대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절대 진리 안으로 안내하자고 들어간 것이지,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들과 함께 안주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 상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윤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황에 맞추는 것은 하나 상황 윤리로 보는 거지 수단이에요. 그래서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혁명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모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어떤 혁명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공수처, 그 다음에 무슨 체포영장을 아무 데서 쇼핑해서 받고, 이런 것은 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상황윤리 신학이에요.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도 목적을 위해서 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 보편적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보편적 윤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되고, 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보할 수 없는 악으로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뭡니까? 뿌리 내려 있고 흔들림 없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뭡니까? 악을 선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혁명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 그들이 이렇게 찍어 놓은, 그들이 이렇게 고정해 놓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예요. 놀랍지 않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악은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혁명의 가장 1순위에 교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변화는 주님을 만나 그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 공산당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이게 전부 다 똑같이 행동을 할 때 자기들이 정해놓은 선에 다 거기에 맞춰야 되고, 자기들이 악이라고 얘기하면 다 맞춰놔. 우리는 북한을 잘 보고 알고 있잖아요. 절대자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한 말은 법이고, 김정은이가 말한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 악하다고 말하면 선이 악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좌편향적 사고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혁명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져야 혁명이 가능하고 혁명을 해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다시 이 있는 부르주아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평등하게 재분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공산당이 시작하죠. 북한이 정확하게 이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동 분배가 되었습니까? 저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사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서 뭡니까? 자기의 하수인 노릇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권위, 왜 그렇게 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저렇게 애를 씁니까? 바로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거기에 속아 나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뭐라 그래요? 개딸들, 개아들들, 남자들은 개아들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는 것입니다. 바보들이죠. 왜요? 오늘 여기 말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략질 당한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권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악한 왕을 세워서 우리를 각성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임절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왕을, 지도자를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염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주십시오. 윤석열이가 계속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화문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혁명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잡한 시대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가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회 변화를 집단 행동, 모두가 자기들이 명령을 한마디 하면은 온 국민이 거기에 그대로 똑같이,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령하면,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합니다. 야, 무섭지 않아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행합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건 뭐죠?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다 뺏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집단행동, 모두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면 제도 변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대와 구조의 변화가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된대요. 저기 북한처럼, 중국처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구조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듭남, 하나님 앞에 회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혹시 올해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한 곡을 불러본 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그 노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 그리스도는 액세서리 같고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좌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짓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엄청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경제와 재물에 대한 이해는 또 그들과 우리가 너무나도 또 다릅니다. 그들은 이 경제와 재물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죠? 최 무슨 민주당의 그 여자 이름이 그 최미애인가? 그 사람의 요즘은 뒤로 좀 물러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그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땐가 뭐 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여러분 국토부 장관 했던 그 뭔데 하여튼 이름도 다 까먹었습니다. 옛날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 국토를 국유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꺼내놓은 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북한이나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기 토지가 없어요. 사유재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돈 주고 사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국가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내놓겠어요? 그러려면, 내놓게 하려면 권력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마치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림을 사람들에게 그려주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재물과 경제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실력을 주셨어요.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처럼 살아라. 자발적으로 나누어 줘라.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고 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다 나누어 놓으니까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줬죠. 요걸 악용해서 만든 게 공산당이에요. 그때는 자발적으로 줬는데 혁명을 통해서 뺏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뺏으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쪽은 혁명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나누어 주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 발휘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발전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덕적 가치와 규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그 다음에 가치, 규범은 어떠냐? 개인적인 쾌락, 성적 자유, 가족 해체. 여러분 문재인이가 했던 것 똑같지요? 성적 자유, 페미니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족 해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문재인이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많이 싸움이 있었어요. 왜요? 다른 사상 때문에. 둘이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자꾸 사상을 주입하느냐? 기성세대의 보수적 가치와 이 공산주의적 사고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서 두 사람을 끊어놔요. 북한에 가보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고발하고 5호 담당제 만들라고 서로 고발하고 전부 다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서 하나의 단합을 요청을 하는데 자기들의 말을 듣는 단합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동호회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가족을 해체시키는데 이런 사회 구조를 해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진 페미니즘이나 급진 혁명 같은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전통 윤리라고 하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이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말하는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려면 가장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 가장은 이쪽 좌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장이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녀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자기 권위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위계 질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이 억압입니까? 아니죠.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것들을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부모와 논쟁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 아래 이 도덕 가치의 규범은 결혼과 가정 그리고 생명과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성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질서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적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인간의 이런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좌파 곧 급진 마르크스주의 사고와 기독교 성경적 사고의 가치관을 세계관, 인간관, 윤리 도덕관, 권위, 사회 변화, 그 다음에 경제 재물 도덕 가치 규범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나누어서 이 둘을 비교를 해봤어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들이 그저 정치 정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다행이겠습니다. 정치란 서로 합의할 줄도 알고 승복할 줄도 알고 이게 정치의 기본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복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 선거도 조작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이쪽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세우고 이쪽도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놨습니다. 왜요? 이제 보니까 알겠죠. 혁명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혁명은 그냥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속에 가지고 있는 혁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들은 이런 가치 아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왕을 세우고 폐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행동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고 뉴스를 들으면 기가 막히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잠시 마음이 평안하다 또 뉴스 보게 되고, 이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을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확한 심정을, 그들의 중심부를 찔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적그리스도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오늘 좌편향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좌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단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들도 평화를 내걸고 성경도 평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 평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와 평화는 자유와 자율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평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교묘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갑옷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부분마저도 우리가 손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무장시켜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의 영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